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은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많은 시간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지 못했던, 그래서 수많은 헛되이 보냈던 낭비된 시간들을 배상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피상과 형식에 쩔어서 늘 진전성과 그리고 순수성에 나라가 결여된 피상적인 거에서 빈말로 기도를 되풀이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에서 살아갈 때가 일수입니다. 그럼으로써 모욕을 드렸던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을 다 끌어안아 이 기도를 통해 배상과 보속을 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살려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두 나라의 선에 속한 세력의 국민들이 더 진실성과 사실성과 온전성과 참됨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진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 온전성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내어 맡겨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기대하면서 또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잘 지켜서 올바른 화답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옳은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래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에 쓰여진 모든 순간들은 너희 마음을 나의 성심에 묶는 영적 자석과 같다.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사탄의 계획인 여러 가지 분심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며 너와의 보다 깊은 영적 관계로 부르는 나의 초대다. 너희는 너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일들을 그저 나의 안배에 의탁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가 어떻게 주의를 빼앗기는지 또 왜 분심이 드는지를 본다. 이런 분심들은 오히려 너희가 기도를 바쳐야만 하는 상황들인 경우가 매우 많다. 나는 보통 너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너희 자신보다 더 잘 안다. 그렇기에 수많은 지향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이런 행동은 그저 너희가 나의 전능한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만 나타낼 뿐이다. 너희의 모든 지향들을 하나하나 다 청하는 데 바쳤을 그 시간을 나에게 양보하고 그저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여라. 나는 현 순간에 이런 기도를 거절할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참 중요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핵심 되는 키워드 단어는 뭐냐면 그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진정성의 나라가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하느님 아버지시다. 근데 그 마음의 그림자를 아는 하느님 아버지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잘 하는데 그러면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하느님이시니까 그렇게 셋셋이 이루낱낱이 다 보시는 그분께 나는 어떤 정신과 마음의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까? 이런 자기 객관화는 굉장히 떨어지고 부족한,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피상적인 거죠. 마음의 그림자를 아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 그렇지 끝.
그것을 아시니까 그런 분에게 나는 어떻게 반향해야 되고 어떤 사랑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객관화라든가 성찰이라든가 그래서 달라지는 어떤 결과물이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로 띄어서 생각하고 아예 관심이 없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불구자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그렇게 피상적인가? 내가 그렇게 형식적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진짜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곰곰이 곱씹으면서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 내가 진짜 심각하게 피상적이고 형식주의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발견하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 내가 뭘 분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좋다라고도 하고 뭘 사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이런 나의 일상에 관련된 그 모든 것, 그런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고르고 말하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과연 신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입고 먹고 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솔직히 나의 양심을 비추어 보니까 다 인간적인 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선택도 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좋아도 하고 해. 그런데 그런 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쇠뇌당한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것에 쇠뇌당해서 이미 길이 나서 그 길난 경향으로 한평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진정성이 없어. 나의 속성에. 혹은 성모님과 같은 진정성을 나의 속성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그런 내가 불편스럽지가 않아. 그럼 이거 역시 어떻게 된 거다? 쇠뇌당한 거예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그 골과 골에 갇혀서 아예 깊은 경향의 골로 살아가는 그 인간적이라는 경향이라는 깊은 골로 살아가는 내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걸 제가 세뇌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인간적인 게 나에게 만연하고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신 진정성이 나에게 없어도 그런 내가 부끄럽거나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불편하지가 않아. 그러면 나는 인간적인 것에 수십 년 동안 길들여졌고 그 경향으로 살다 보니 이제 완전히 그것에 쪄들은 상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정직한 양심이고 객관화의 성찰을 똑바로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성찰조차도 못하고 그걸 성찰해야 되겠다라는 계제도 없었다면 우리는 한평생 막연한 피상으로 사는 게 그저 다입니다. 그게 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망상 이런 것에 좌우가 돼서 내가 일평생을 사는 것에 익숙한데 이제 아예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게 신앙에서 문제가 가장 커져요. 왜일까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건데 근본 자체가 망상적이고 피상적이고 겉에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을 수십 년 반복하다 보니 그쪽 길은 아주 골이 깊게 패였는데 이런 본질에서 뭐를 생각하고 본질에 나가는 다 참된 거고 진실한 거고 사실적인 거고 이런 고결한 가치들로만 가득한 건데 그런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길 줄 안다거나 그걸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안다거나 혹은 그런 정신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이며 근간이 나에게 아예 속성적으로 결여된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수십 년을 이런 피상과 망상에 쩔어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을 만나는 이 신앙생활이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거다. 원인이. 그렇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객관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신앙의 모든 면에서 다 사실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정신의 자세도 하느님은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그분이라고 실제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항상 어디를 가나 아버지가 어떻게 보실까 요걸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하느님께서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분이야. 그걸 실제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의 반향은 바로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은 하지만 그 말도 얼마나 피상적이냐면 말은 그렇게 그럼 그 말은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가는 그냥 여러 가지 책 읽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리고 나의 생활은 또 따로 내 자아의 종으로서 계속 산다. 그럼 이것은 아무리 백날, 백년, 천년을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나에게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피상과 형식적인 것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암이라는 거죠. 암. 바로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에 쓰여진 모든 순간들은 너희 마음을 나의 성심에 묶는 영적 자석과 같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이게 바로 진정성이죠. 이 진정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사야 율법학자가 저는 못도 잘했고 11조도 지켰고 못도 다 잘했고 저는 아버지께 아주 의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했고 한 사람은 감히 하느님 앞에 얼굴을 엄두도 못 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영혼의 차이는 뭘까? 똑같은 죄인인데 아니 오히려 반향을 보면 더 역겨운 죄인은 바리사의 율법학자인데 그 바리사의 율법학자는 자신을 깨닫지 못함으로 왜 깨닫지 못할까요? 피상과 망상으로 가득하니까요. 피상과 형식주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피상과 형식주의에 쩔어서 하느님 앞에 진정성의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이런 비참한 존재인지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는 영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은 하느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못도 잘했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성이 있는 영혼은 자신의 양심 안에서 자기를 성찰해 보니 나는 하느님 앞에 정말 이러이러한 죄인이구나. 하느님은 나한테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셨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나를 위해서 희생으로 내놓으셔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이런 대단한 의인의 정신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느님이신데 나는 그분 앞에 도대체 뭘 드렸나. 드린 게 아무것도 없고 역겨움 자체네. 이래서 가슴을 찌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영혼은 그럼 도대체 뭘까? 여기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그 행간의 의미의 나라가 뭘까?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았고 자기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모욕적이고 배은망덕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그걸 한탄하느라 그래서 회개하느라 진정성 있게 회개하느라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며 기도한 그 사람의 눈물 한 방울과 그 진심이 영적 자석과 같이 하느님을 강력하게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에 아주 강력하게 쫙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진정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는 잘 살고 부자고 성공했어요. 생전가야 와서 들여다보질 않아요. 근데 어떤 이제 60세 생신이 되셔서 왔는데 의리번쩍한 1,000만 원짜리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그렇게 들고 와가지고서도 다 자기가 중심에 앉고 온갖 손님을 다 자기가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마치 자기가 60세 환갑의 주인공인 양 이런 식으로 해요. 처신을. 근데 또 어떤 자식은 정말 못 살고 가난한데 그 자식은 매일 새벽 6시에 우유를 부모님의 집 앞 문간에다가 자기가 손수 배달하는 그 우유를 깨끗하게 손으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먼지 하나 묻었을세라 호호 불면서 그 팩에든 우유를 아버지께 매일 6시에 선물해드리는 이런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두 아들의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더 마음을 뭉클하게 하시나요? 그렇죠. 누구에게 물어도 매일 새벽에 6시에 그 우유를 아버지의 집 앞에 갖다 드리는 그 아들이 진정한
효도하는 자식이고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할 겁니다. 그럼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이 진정성 있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런 것을 좋아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느님께 그런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케이크를 60살 생신에 한번 갖고 오면 뭐 하나요? 그것도 돈 수십억 있는 것 중에 1,000만 원 쓴다면 그 영혼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긴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긴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렇게 정말 가난해서 우유 배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난한 아들인데 그 자기가 우유 배달하는 것을 매일 정성스럽게 새벽에 아버지 그 집에 문간 앞에 조용히 깨끗하게 먼지 하나 묻지 않게 털고 우유팩을 갖다 놓고 가는 그 아들의 마음이 그게 바로 진정성이고 그런 진정성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런 진정성은 하느님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거예요. 나는 과연 하느님 아버지께 그런 진정성의 나라에서 뭘 드려본 적이 있었던가? 혹은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이 좋아지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그런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우유팩을 갖다 드리는 그런 정신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신의 힘을 좀 빌려야 되니까 저 이것도 해게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런 목적성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이걸 곰곰이 잘 곰씹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그런 진정성에 근거한 기도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말주변이 없어서 한마디만 해도 그게 아버지의 성심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효용과 가치를 낸다는 거죠.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사탄의 계획인 여러 가지 분심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자, 분심은 뭐죠? 진정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목적이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거. 그 한 가지의 목적성으로 항구한 게 진정성이죠. 그 한 가지의 목적성으로 한결같은 게 진정성이에요. 근데 분심은 이것에 반대되는 나라죠. 분심은 이런 진정성을 떠나가게 해요. 즉 분심을 가지면 이 수많은 진정성에서 누릴 수 있는 효용과 가치를 다 떨어지게 하는 거죠. 집중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의 목적에 올인할 수 없게 하니까요. 게다가 분심을 갖는다는 것은 요걸 몰라서예요. 내가 분심을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결과론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분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작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분심거리로 다가왔을 때 그것에 넘어가는 것은 그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이다. 분심 있다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고 분심 있다 해서 해결 안 되는 거 아니고 분심 안 갖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다 아버지께 달린 거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며 나와의 보다 깊은 영적 관계로 부르는 나의 초대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간순간이 선물이래요. 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아까 우유를 배달하는 그 아들과 같은 진정한 마음에서 아버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한다. 아버지를 의식한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이 다 효용과 가치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상의 나라에는 지금 수억만 가지의 효용과 가치가 마구 꽃피우는 순간들이니까 당연히 선물이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또 그렇게 모든 너에게 하루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의 순간순간이 사실은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인데 왜 선물이냐? 나와 함께 하라고, 나를 의식하라고, 나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가지고 다가오라고 주는 선물이고 또 나와 보다 깊은 영적 관계로 부른 나의 초대다. 얘야, 아들아, 딸아,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더 많은 것을 의탁하고 내어놓고 맡기고 그럼 내가 너를 더 잘 돌볼 수 있고 너를 인도할 수 있고
이런 관계성을 하느님과의 관계성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근간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일들을 그저 나의 안배에 의탁해야만 한다. 왜일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선의 세력을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그들을 매개체요 도구로 쓰셔서 마귀를 쳐부수실 수 있게끔 끊임없이 맡겨드리고 봉헌드리고 의탁드립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 이루세요. 선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저 의탁하거라. 그리고 신뢰하고 맡기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가 어떻게 주의를 빼앗기는지 또 왜 분심이 드는지를 본다. 왜?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니까 분심이 왜 들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해서 어떨 때 산만해지고 주의를 빼앗기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이런 분심들은 오히려 너희가 기도를 바쳐야만 하는 상황들인 경우가 매우 많다. 자, 미국의 저런 상황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분심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럼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분심 내가 갖는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당장 승리하거나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뭐 하라고 하셨죠? 오히려 기도를 바쳐야만 하는 상황이다. 네가 그렇게 분심이 갖게 되고 불안 초조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코멘트를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보통 너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너희 자신보다 더 잘 안다. 바로 이게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하나님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무엇이 필요한지 마음의 그림자도 알고 머리카락에 수를 세워놓으신 분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게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죠. 본질의 영혼을.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부모가 낳은 사람이 창조주가 잘 아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가라는 거예요. 세상적 부모도 육을 낳았지만 그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이듯이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를 만드셨고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수많은 지향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이런 행동은 그저 너희가 나의 전능한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만 나타낼 뿐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너희는 많은 말을 해야 들어주시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많은 말로 기도해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나라죠. 수많은 지향을 일일이 다 아버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왜 그렇게 많은 말을 할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하느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즉 전지전능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불가능이란 없고 거기에 모를 것이라고는 없는 존재가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것에 대한 희박한 인식 때문에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어떻게 중요하니까 더 계속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건 불필요하대요. 오히려 그렇게 많은 지향을 일일이 막 열거하면 열거할수록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아, 쟤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깨닫지 못해서 저렇게 내가 무슨 허수아비도 아닌데 귀머거리도 아닌데 저렇게 같은 말을 계속 많이 반복해서 하는구나. 오히려 이런 인식만 아버지께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지향들을 하나하나 다 청원하는 데 바쳤을 그 시간을 나에게 양보하고 그저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여라. 자, 우리가 저렇게 모든 지향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 중요한데 이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하고 물론 그것도 갈망일 수 있죠. 어떤 방면에서는. 근데 본질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지향을 하나하나 다 청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진심 어린
그 마음 하나 있죠.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진정성의 기도 한마디. 그게 하느님은 더 반기신다는 거예요. 더 기뻐하시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요 근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이 미국의 이런 힘겨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지금 기도가 많이 천상의 나라에 막 도달하고 있는데 받으시는데 기도가 너무 부실해. 쭉정이야. 왜 쭉정이냐? 이렇게 많은 말로 하거나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거나 이런 분신 가운데 하거나 질이 다 떨어지는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좋은 지향의 좋은 질 높은 양질의 기도라는 건 도대체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로 미국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그 질을 더 높이고 차원을 높이고 더 고결하게 한다면 그렇게 많은 말로 무엇을 보고 드리는 것보다는 아까 새벽 6시마다 매일 아버지를 사랑해서 좋은 우유를 깨끗하게 닦아서 가져다 드린 그 아들의 그 마음 있죠. 그 한결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미국이 저렇게 만약에 해서 진짜 망하면 이 나라도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버지를 증언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진정성 어린 기도. 이게 하느님께서 정말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지금 기도는 하는데 그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심 어린 기도도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진심 어린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거라. 즉 하느님께 이런 기도마저도 아버지께 감동을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제가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청해라. 청하면 받을 거다. 왜? 모든 것은 갈망으로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죠. 나는 현순간에 이런 기도를 거절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가와서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의 나라에서 어떤 매우 어려워하면서 부탁을 하나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탁 거절하기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게 내 가족이나 피부치가 아니고 남이라고 해도 설사 거절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 진정성의 눈빛이 보인다면. 그 사람도 이럴진데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그런 진실한 마음에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봉헌을 드릴 때 그걸 물리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진정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진정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사실적이지 못한, 즉 진정성이 없는 이런 정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자,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애심과 이기심을 은연중에 가르쳐요. 마치 지혜인 거 모양. 그럼 자식들이 어려서 가정환경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요렇게 처신하는 게 지혜롭고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라는 것을 은연중에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진정성이 벌써 하나 상처로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연타로 또 어디에 가서 이 진정성의 나라를 또 깎이게 되냐?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 이교도 교회가 거기 진정성 어려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 어린 마음이,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진정 어린 마음이 이교도의 교회에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형식과 피상을 가르치는 게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숱한 수많은 행사와 그 피상적인 것을 통해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다 죽여버려요. 이게 이 연타로 우리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거고, 세 번째,
세 번째 진정성은 어디서 훼손되냐? 여러분 학교에 가면 거기서 진정성을 가르칩니까? 그냥 대학 잘 가기 위한 스킬, 기술을 가르칩니까? 그렇죠. 대학 잘 가기 위한 스킬, 기술을 배우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대학을 잘 가. 그러면 어떤 사고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죠? 예를 들어 하버드를 나왔어. 그럼 하버드 이꼬로 나의 인격이 돼버려요. 하버드 이꼬로 나의 수준이고 나의 질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나에겐 필요치 않아. 이걸 달성했으니까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해서 또 교만과 자만으로 이런 순수한 진정성의 나라가 또 훼손되고, 이런 문화와 가정교육과 교회와 학교 사회에서 자랐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성이 더 희박하고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 영적 세계를 도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껍데기를 벗겨버리지 않는 한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본질, 마음, 근본, 근간 이런 것만을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고방식의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의 것만 좋아하시는 속성이에요. 인간이 좋아하는 것하고 정반대. 고로 그런 피상과 형식과 망상으로 학교와 교회와 가정에서 사면타로 찌그러든 사고방식이, 그래서 거기서 진정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여우같이 처신하는 것이 아주 지혜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 거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꼬여서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영혼은 자칫 잘못하다간 죽는 날까지 하느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게 진정성 없는 영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나에게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진정성이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나 진정하신 분이셨냐면 우리와 같이 역겨운 죄인, 정말 이 변질되기가, 저거에 과연 내가 만든 피조물이 맞나? 라고 해서 고개를 돌리실 만큼 역겨운 존재로 변질되는 게 현재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이유도 없는데 자신이 빚으셨다는 그 오로지 책임감 하나 때문에 희생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셨어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진정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빚었으니 내가 책임을 온전하게 져야 돼. 이게 진정성이에요. 또 천상의 책을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와 영혼의 교감을 나누시고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주신데, 신이신데 먼저 다가오시더라는 거죠. 게다가 다가오시는데 거만하게 내가 너의 주인이야, 신이야, 이런 자세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마치 종처럼, 그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게 바로 종처럼 다가오신 거지 뭡니까? 종처럼 자신을 완전히 다 낮춰서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죄 많은 우리와 같은 이런 역겨운 존재들한테. 그럼 이게 어떨 때 그런 게 가능할까? 그 마음의 나라가 진정한 거죠. 사랑이건 모든 것에 있어서 진실과 진정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향과 그런 리액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얼마나 질이 떨어지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관계성인데, 예를 들어 남녀의 관계라고 쳐보죠. 둘 중에 하나가 더 누군가를 좋아한다. 근데 거기 두 사람 다 진리를 모르고 신적인 사랑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많이 순수해서 좋아해서 다가가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조금 덜 좋아하는 사람 앞에 항상 약자이고요. 이 사람은, 상대적인 사람은 베넴입니다. 네가 더 겸손하게 나에게 좀 다가와봐. 이걸 무슨 결혼도 하기 전부터 기세를 잡는 싸움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게 뭘까? 이게 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자신을 낮추시면서 다가오시는 겸손의 사랑, 이런 진정성의 사랑 만드셨는데, 그게 비참해지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지 해서 완전히 자기 존재를 죽음으로 내어주면서까지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진정성의 사랑하고는 너무나 질이 한참 떨어지는 거죠. 이런 정신이니까 우리들이 하느님을 만나 뵙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 정신의 나라에서 사시는데 이런 진정한 것만 반기시고 거기에만 화답하시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이렇게 역겹고 거칠해적이고 형식적이고 사욕과 욕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귀신처럼 처신하는 이 나라에서 사니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곰곰이 곰씹고 되씹어 봐야 되는 거는 나에게 진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훼손됐나, 남아있나, 다시 살려야 되겠어. 어떻게 살릴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곰씹고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객관화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시면 그 진정성과 나의 이 허접한 변덕스러움은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성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곰곰이 곰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